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100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요셉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꿈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 어마어마한 총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미 피라미드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지는데 거기에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고개를 다 들지 못하는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꿈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이제 여기로 데려오라고 그리고 붙잡고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사실 이 요셉의 개인의 가족사 아닙니까? 이 사실은 가족사입니다. 근데 이 개인의 가족사지만 동시에 부족의 역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민족의 역사가 되게 됩니다. 온 가족을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 요셉이 세우게 되는데 이민자 요셉, 이민자 야곱 그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이주해서 계획을 세우고는 그리고 여기서 원하든 원치 않든 430년 동안 이주를 하게 되고 몇십 년, 70여 명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만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지요. 여러분 개인의 선택인 것 같지만은 개인의 선택이 민족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도 미래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 하나 주십니다. 하나 달랑 주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아멘 하잖아요. 아멘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되듯 바로 이 아브라함 개인의 역사, 후손을 별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이 개인의 역사가 마침내 민족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신약으로 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로 수많은 후손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세계를 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았기에 그는 아멘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예요. 과거가 현재고 과거가 미래가 되는 것을 봅니다. 현재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현재 살고 있죠. 현재 출발해 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선택이 우리 미래의 선택이 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데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내가 곧 내 현재의 삶이 곧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밝다고 하면 우리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그것도 넉넉히 아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또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또 현재의 선택과 현재의 결정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저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또 일본이 한국 독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지도가 어떤지 한번 보셨습니까? 보셨죠? 여러분, 20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셨습니까? 지금하고 영 다릅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0년 후에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없을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100년 후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사가 곧 민족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이라 하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베냐민과 껴안고 웁니다.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받았던 왕따, 이즈메 이런 것들을 동생을 보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껴안고 이렇게 참 폭에 쌓여서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과잉보호할수록 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도 요셉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같이 여겨서 여기 같이 오려고 했는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은 아이고 참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동시에 아이고 저게 뒤로 가서는 구박을 많이 받겠구나, 그 생각을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형제들로부터 질투로 인해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으리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니까 의미 없는 개, 의미 없는 사자, 결국은 굶어 죽더만요. 닭들도 보니까 자기가 부화한 닭이 있고, 부화한 닭, 병아리, 닭이 아니고 병아리죠. 부화한 병아리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음식 먹을 때 자기가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인지, 얼굴에서 어이는 것인지, 1, 2, 3, 4 번호를 붙인 것인지, 8마리, 9마리,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낳는 닭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낳은 병아리는 이 음식을 줄 때 먹는데 이렇게 놔두는데 그 근처에 다른 닭이 낳은 병아리가 오면 확 발로 막 확 차거나 부리로 확 쪼아버리더만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더군요. 보니까 원숭이 정도만, 원숭이 새끼의 그 엄마가 죽으면 다른 어미가 대신 돌봐주는 그런 건 좀 보았습니다만은, 아이고,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 마침내 먹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미가 없으면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줄 텐데, 인간은 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가웠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겠지요. 당했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게도 형이 있구나, 친형이 있구나, 얘기만 들었던 그 형이 여기 있구나, 게다가 총리 대신까지 되었으니 아이고 그 혈육에 그리고 안도감, 그러면서 형도 저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하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죽었다고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사실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면 또 울 일도 없었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생각에 만감이 교차해서 눈물바다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장면을 바라보는 형님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의구심도 가지게 되고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 당장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요, 만나는 기쁨보다는 당장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요. 아이고,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나? 지금 만나서 기쁘고 즐거우면 기쁜 대로 즐거운 대로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될 때, 아이고, 내가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다시 말하면 후회와 죄책감, 후회까지 아니더라도 야, 큰일 났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더 컸겠지요. 동생을 만나는 기쁨, 또 핏줄의 만남보다는 자기 앞가리게 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형제들은 말도 못하고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포옹하면서 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더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요. 거기 표현은 그제서야 라는 표현을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님들은 어색함, 안절부절하는 것, 안도감, 이런 안절부절했던 마음들이 점점 변해가면서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안도감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그리고는 베냐민과 형제들이 만나서
눈물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 그 영화 가운데 영화 제목 가운데 한 몇십 년 전의 영화입니다만,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그 뭐 체제에 대한 얘기죠.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눈물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진짜 눈물이 있고 가짜 눈물이 있겠지요. 진짜 눈물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가짜 눈물은 뭐 그냥 감정적인 눈물일 뿐이지요.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 남수단에서 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화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큐멘터리를 바티칸에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함께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만요. 이 감정의 때가 씻긴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뭐 설교 중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던 개가 아파서, 아니면 고양이가 아파가지고는 그걸 생각해서 그 말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에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 이태석 신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했던 그 부활의 영화를 봤다고 그랬는데, 눈물 흘린 사람이 저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립니다만은, 그래서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눈물로 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로 참된 눈물은 바른 행동을 유발해야 됩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눈물은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고 말지요. 정말 참된 눈물은 회개를 불러일으키지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돌아서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이고, 그까짓 건 뭐라고 끊어야지. 그런 결단, 행동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회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때에 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눈물도 많이 흘릴 것입니다만은, 그 눈물이 감정적인 눈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정화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러서 내가 좀 깨끗해졌거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물, 그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글을 하나 지금 쓰려고 지금 하나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힐링이란 말 요새 뭐 안 쓴 사람 없잖아요. 아, 힐링 됐다. 근데 그 힐링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진정한 힐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음식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해서 힐링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음식도 잔뜩 차려놓고 배불리 먹으니까 만족하다, 좋다,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만 제 자신을 들여놓고 보니까 우리 집 가온 먹는 게 남는 거다 뭐 그랬는데, 여러분,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잖아요. 좋은데. 그 먹는 거 빠지면 힐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먹을 거 없나? 또 이러면서 또 허걱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힐링은 배불리 먹음으로 오는 포만감, 배가 부르니까 오는 만족감이 힐링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배불리 먹으니까 좋다, 흐뭇하다, 아이고 자자,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포만감을 힐링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냥 흘린 눈물을 그냥 믿지 마세요. 다 감동적인 것을 보게 되면 눈물은 왈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치유되는 것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때, 굳은 의지가 작동하게 될 때, 그때 치유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눈물에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나,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마음을 세워가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회개이고 치유라고 하는 것.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